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 참 좋죠. 자유,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자유 아닙니까? 자, 또 제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 홍 사장님이 키가 크신가 보네. 또 자유는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여러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이 알지니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좀 더 살펴보겠는데, 진리는 뭐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을 통치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져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지만 쫓겨난다. 뭐 탄핵돼 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탄핵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쫓겨나는 것인데, 그 임금이 누구냐?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이 임금이 누구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법과 질서와 문화와 풍속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 임금 밑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는데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나는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임금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이 세상 임금이 큰 용이라 그랬어요. 옛 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했다고 한 얘기 다 들으셨죠? 그 옛 뱀, 그게 큰 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용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 용이 그냥 하늘을 나를 때 비닐이 번쩍번쩍번쩍번쩍 빛나고 입에서 그냥 불을 뿜어내고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나를 때 정말로 멋있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사람을 빼놓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 빛나는 자,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런데 이 큰 용이 지금 안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뱀이 됐잖아요. 뱀이. 그래가지고 이 뱀이 돼서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의 기운을 먹으면서 살게 된다고 했는데 뱀이 혀를 날름날름하는 것이 그 땅의 기운을 흡수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 지금 큰 용을 볼 수 없는데 그 큰 용이 옛 뱀이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인간에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했던 그 거짓말장이에요. 그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용을 통해서 옛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교수님을 통해서 박사님을 통해서 높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니라 되었음이니라. 그는 거짓말장인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거짓말장이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거짓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거짓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그 백성들을 거짓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거짓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잘못된 것을 배운 거예요. 거짓된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 북한의 북녘 동포들이 태어날 때부터 세뇌교육을 당하잖아요. 세뇌교육 받는다는 거 들으셨죠?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배우다 보니까 김정일 시대에 고난의 행군을 그 한 10년을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루에 한 끼도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풀뿌리 나무 껍데기 벗겨 먹어가면서 그 고난의 행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 줄 알아요? 이 불쌍한 남조선 인민들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남조선 인민을 해방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북조선 인민들이 해방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완전히 속은 거죠. 근데 속는 줄을 몰랐다는 거죠. 거짓된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매스컴을 전부 다 차단을 해 놓으니까 이 북한에서 잘못된 거짓을 들으면서도 그게 옳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거짓된 것이거든요. 사람이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한번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 바른 지식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아 누가 죽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그렇게 죽으면 그만인 것으로 배웠고 알았고 그렇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가 와도 영원한 나라가 있다,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이런 얘기 진리가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아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사망이 있더라고요. 둘째 사망이 불못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속은 거죠. 그런데 속는 줄을 몰라요. 왜? 이 세상 임금이 거짓말장인데 그가 공중권세를 잡고 온 천하를 꿰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거짓된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참 진리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으려면 네 생각을 내려놔라.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옳은 것이다. 성경은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얘기가 아무리 일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일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일리 있는 말씀 따라가지 말고 일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네? 뭐 그럴듯하다고 아 이것도 맞는지도 몰라.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세상이 가짜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어요.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네? 저게 진짜인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너무나 많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가. 뭐가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아, 목숨을 잃는데 온 천하를 준들 뭐 하겠냐고요. 에? 아 여기 다이아몬드 여기 수백 캐럿짜리 갖다 준들 뭐 하겠냐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 목걸이를 준들 뭐 하겠냐고. 내가 죽는데 지금. 에? 내 앞으로 땅이 수천만 평이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등기만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죽는 건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 몇 푼 달라고 강도질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요?
아니 돈이 중요해? 돈 몇 푼이 중요하냐고요?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데 이 가치관을 혼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또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혼돈시켜 놨어요. 옛날에 우리가 흥부놀부 얘기 듣다 보면 야 흥부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누가 흥부처럼 산다 그러면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아이고 쓸개도 없고 저거 벨도 없이 아이고 흥부처럼 아이고 넌 저렇게 살지 마라. 놀부처럼 살아라 그래. 놀부처럼. 에? 그래 음식점 이름이 나와도 놀부 부대찌개, 놀부 보쌈, 놀부. 에? 요즘 흥부처럼 살면 다 가난하고 다 바보 취급받아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아시죠? 예? 그거 자꾸 오시지 말고 그 뒤에 앉으세요. 예. 뒤에서 잘 컨트롤 해주세요. 예. 자,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아시지? 아니 저런 유부남 유부녀가 저런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또 그 짓 할 때는 그냥 뭐 스릴이 있고 뭐 그냥 짜릿하고 뭐 연애라 이 로맨스라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은 것인지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세상으로 바꿔놓았어요. 세상을.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면 출세하면 아 대단해 이렇게 엄지척해주는 거예요. 난 사람들이 망하든 어쩌든지 우리 회사만 잘 되면 여러분 이게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이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사람의 마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솔로몬같이 돈, 명예, 권세, 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 뭐라 그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야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이 즐거워야지 진짜 행복한 건데 그거를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래도 머니를 찾아요.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돈.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그냥 가정이 깨지고 자살을 하고 막 그냥 자식들이 빗나가고 얼마나 불행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출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행복할까?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까지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 하나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손잡이를 왜 달아놨겠냐고.
이거 물 마시기 좋도록 말이지. 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는데, 사람은 도대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세상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혼돈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빠뜨렸어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고요. 나의 정체성도 알 수 없어. 내가 도대체 누군지. 여러분은 누굽니까? 난 누구냐? 나도 몰라. 본인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어머니가 낳아줬으니까 태어났어. 어머니가 낳아줬지 만들어줬습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여러분을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오장육부를, 우리의 장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장도 만드시고 폐도 만드시고 이 간도 쓸개도 우리의 모든 신경 하나까지 다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 봤대 이러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이 거짓된 속에 빠져가지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려면 그 진리를 배척하는 세상. 여러분 지금 내가 크게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아는 줄로, 공부 좀 한 줄로, 똑똑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된 거 붙들어야 뭐합니까? 다 가짜인데. 내가 사는 것인지 끌려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내가 미워하는 삶을 자꾸 살면서도 내가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럴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럴까? 누가 나를 끌어가는 것인가?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될까?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용서가 안 될까? 왜 나는 사랑할 수 없을까? 나 왜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끌려가는지, 뭐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누가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법과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멸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데 그러나 양심은 여러분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배웠어도 그래도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난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저는 뭐가 죄인지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런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를 전 몰랐어요.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런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양심.
이 양심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송사하고 변명하면서. 내 속에서 양심은 송사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잘못된 짓을 할 때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머니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가슴 뛰는 거 한 번도 못 겪어봤습니까? 바늘 도둑질만 해도 벌써 가슴이 퉁퉁퉁퉁 뛰니까 엄마가 자기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왜 좌우를 들이번거리?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좌우를 들이번거리고 이 양심이 그건 나쁜 짓이야. 그러면 안 돼. 에? 그러다 들키면 너 개망신이야.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양심이 가르쳐주잖아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양심이 선한 것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 속에. 그것도 마귀가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변명. 에이, 사람이 어떻게 양심대로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응? 아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어. 뭐, 응? 아이, 다 이해해 줄 거야. 응? 아무도 없잖아. 이러면서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심을 꾹 누르고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양심을 꾹 무시하고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마음이 불편해. 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왜 다리를 구부리고 자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양심을 거스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은밀한 거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된 짓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은행에 막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거기가 돈이 수천만 원, 응? 수억 원씩 있는데 그거 한번 털어가지고 그냥 저 하와이 그 어디 그 무인도에 가가지고 말이지, 응? 별장 짓고 그냥 막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놓고 살면 될 텐데 왜 못해? 아, 양심이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런 짓 하다가, 응? 들키면 완전히 너는 끝장이다.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응?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어머니를 속인 거, 아버지 모르는 죄,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죄,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죄까지, 은밀한 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양심을 어그린 거에 대해서, 양심을 무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자리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다 같이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아주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다고 봅시다.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 반지 귀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내 손가락에 들어와서 이래야 됩니까? 이 다이아 반지를 주신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멸치대가리 앞에 감사하고, 진해 앞에 감사하고, 저기 호랭이한테 감사하고, 곰한테 감사하고, 저 하늘의 북두칠성에게 감사하고, 하늘의 햇님에게 달님에게 감사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저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빌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는 이러한 거짓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또 어떤 자에게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뭐가 옳은지를 알면서도 그냥 진리를 막는 거예요. 양심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 무엇이 참인 줄 알지만 그 참된 것을 쫓아가지 않냐고 그것을 밀어버리고 불의를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엄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역사하게 해가지고요, 거짓된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 악한 영을 보내서 거짓된 것에 빠지게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지옥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의 역사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요,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영을, 이 악한 영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잘못된 것을, 그것을 옳은 걸로 쫓아가게 만들면 여러분 망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불의를 좋아해. 자기 돈도 아닌 남의 돈을 갖다가 자기 돈처럼 써. 그러니까 이 도둑놈을, 가룟 유다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팔게 만들어서 지옥에 보낸 거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악한 영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마음속에다가 자꾸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십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되는 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딴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이 남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전도할 때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더 큰 죄인이었거든요.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잿덩어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해? 자기 주제를 모를 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네. 남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거짓된 인생들, 사단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케,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여러분이 뜻대로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The truth라고 영어를 써있어요. The truth. 진리는 truth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끌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유케 하면 여러분이 참 자유해져요. 여러분이 진짜 자유해집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만물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러 오신 거예요. 난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도대체 뭐냐? 웬 서양 종교가 들어왔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러 오신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을 그분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이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떠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저 중에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부닥뜨리기 시작하면 저 우주의 질서가 깨지고 저 하늘의 별, 그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그 하늘의 별 중에 하나라도 지구에 와서 부닥뜨리는 순간에 지구는 끝장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잖아. 왜?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분이 다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죄를 누가 범하죠? 응? 우리가 범하죠? 그리고 또 누가 범해요? 나. 내가 죄를 범하는 자다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가슴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놔 보세요. 누가 죄를 범한다고요? 손을 안 올리신 분도 계시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죄를 안 보내요. 김영애님, 죄 안 지어요? 그럼 여기다 손을 올려보셔. 내가 죄를 범하는 자다 생각하면, 나도 죄를 짓는다 생각하면 손을 가슴에다 올려놔 보세요. 아, 여러분 다 올리시네. 저도 올렸어요. 저도 올렸어요. 여러분, 근데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의 종인데, 누가 죄의 종? 바로 내가 죄의 종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의 종이다. 내가 죄의 종인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 왜 죄를 범하냐? 여러분,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잖아요. 자, 김대감집 종 삼돌이가 있어요. 이 삼돌이는 주인이 누굴까요? 김대감님이죠. 김대감의 종이니까. 나는 죄의 종이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야?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나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혼하냐 이거예요.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싸우려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그럽게 하고 싶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관대하게 대하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부터 챙겨라. 이기적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욕심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주인 노릇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은 잘해주면 안 돼. 저런 건 아주 혼을 내야 돼. 이러면서 그냥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미운 인간은 복수를 해주려고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 대를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고 내 이빨을 한 대를 부뜨렸으면 그냥 옥수수를 다 털고 싶은 이러한 내 눈을 터뜨렸으면 그냥 머리통을 터뜨려버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준다 이거죠. 왜? 우리 속에 죄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죄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답답하고 괴롭고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진짜 내가 못났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 죽지 못해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세상에 내 천자 안 그린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 내 천자 별을 달고 다니잖아. 여기 왜 이렇게 내 천자 그리고 있겠냐고. 그냥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슬프고 고달프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주름이 잡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이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나를 자유케 해주러 오신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해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를 못한다. 우리 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단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거짓말하게 되고 우리 안에 주인된 그 죄를 가지고 온 그 사단 마귀가 나의 아버지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 닮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안 닮으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거울 앞에 딱 선데 어느 날 거울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아이고 아버님 멀리 가지 못하셨네. 거울 속에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에?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처럼 죄짓고 마귀처럼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잘해보려고 애쓰고 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거듭나야 한단 말을 왜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응?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면서. 응? 이거 완전히 새 사람 돼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되면
그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도 저절로 선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돼요. 사랑으로 살게 돼요. 모든 사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려고 해요. 죄가 싫어져요. 의를 좋아하고 거룩한 걸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 우리가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여러분 죄에서 구해주러 온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이 좋아지고 뭐가 잘. 여러분 그러한 데 빠지지 마세요. 물론 그거 보너스로 더해 주시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죄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경이 죄에서 우리를 구해준다는 것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이고 끊임없는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고 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몸,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나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먼저 어떻게 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죽음을 통하여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 자, 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나를 놓아주려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분입니다. 예. 그분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예?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갈 때 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왕벌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 이 왕벌이 얼마나 그 무서운지 아시죠? 이거 한번 쏘키면 죽어요. 죽는 사람 많아요. 이 벌침을 봐요. 벌침을. 네? 얼마나 커요? 네? 무슨 저기 대침 모양으로 이 침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송곳같이 찌르는데 그 독이 있단 말이지. 그걸로 한번 팍 찌르면요 이 동맥이고 뭐고 막 파고 들어가네. 네. 그러니까 죽어요.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냥 발발발발 떨고 아빠 어디 갔냐 그냥 막 여보 왕벌이 들어와서 왕벌이 들어 어떡하면 좋아 막 그냥 집안 식구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빠가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집안 식구들이 다 사색이 돼서 지금 저 벌에게 쏟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아빠가 벌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더니 벌을 갖다 딱 잡았는데 보니까 벌이 휙 하고 빠져나왔어요. 아빠 벌이 도망갔어. 그냥 겁을 내는데 아빠가 손바닥을 딱 보여줘. 걱정하지 마라. 벌침이 여기 있다. 벌침이 여기 맥혔으니까 저놈이 아무리 돌아다니도 이제 힘을 못 쓴다. 건드리지 못한다. 벌침을 쏠 수 없다. 이제 걱정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왕벌의 벌침, 그 벌침을 아빠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병원에서 막 치료받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이 벌침과 같은 죄, 그 죄를 예수님이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 사망을, 죄값이 있는 사망을 그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에? 그래서 우리가 살 천국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에? 지금 마귀가 말이지, 저 왕벌이 지금 벌침이 빠졌는데 돌아다니면서 위협을 해봤자 소용없어. 에? 야, 너 이리 와봐. 어? 우리가 대적하면은 왕벌이 도망가죠. 쏠 침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건 죄야. 죄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니 감사하다. 우리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내가 당해야 될 그 사망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 사망을 당할까봐,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할 일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이 평생의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군요.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구주이시고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